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0절과 15절 말씀, 이 모든 것을 다하게 하시는 일천번제와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은혜를 같이 나눕니다. 교독합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일천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꼬 너는 고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15절 같이 읽습니다.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지를 가보면 기브온이라는 데가 성지를 갑니다. 거기는 기브온 산당이 있었던 자리이기도 하고, 지금 가보면 이제 나비 사무엘, 그러니까 선지자 사무엘의 가묘가 있는, 가짜 묘가 있는 유적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이들을 데리고 거기 견학을 많이 가요. 소풍도 가기도 하고 많이 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한 10km 정도 떨어져 있고, 우리가 보통 살기 좋다라고 하는, 공기가 좋다고 하는 해발 한 700m 정도에 있는 지역입니다. 처음에 이곳이 이제 원래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베냐민 지파에게 허락된 땅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 이제 레위 지파들이 거하는 땅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레위 지파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준비 작업, 뭐 이런 일들로 그 지역을 사는 것이죠. 근데 이 기브온 땅이 원래는 유명한 땅은 아니었는데 언제 유명해졌냐? 사울이 다윗에게 협조를 하는 소위 노 땅에 있던 제사장들을 다윗에게 협조했다고, 도망다니는 다윗에게 협조했다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그때 다 죽여버린 그 노 땅에서 있었던 성물들이 이 기브온 땅으로 왔습니다. 와서 이제 그곳에서 이제 보관을 하고, 그래서 그거다 보니까 거기다가 장막과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셔서 만들었던 장막과 번제단과 각종 기구들이 그 기브온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게 그게 없어요. 뭘까요? 법궤가 없어요. 법궤는 어디 있느냐? 예루살렘에 있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하면 좀 모호하고, 어디에 있느냐? 오르난의 마당, 거기에 있습니다. 그 말씀 조금 이따 드릴게요. 자, 이 번제를 드릴 놋제단이 이 기브온에 있었기 때문에 솔로몬이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러 갑니다. 그 성경에는 이곳에 놋제단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성물이 있고 그래서 드렸다는 것도 있지만, 또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되냐? 이곳이 컸기 때문에 그럽니다. 컸기 때문에. 4절 말씀에 그렇게 되죠.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릴 만한 큰 넓은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어떤 얘기가 나오죠? 솔로몬이 거기서 잠을 자다가 꿈을 꾸죠. 잠을 잤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이 잠을 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이 잠을 자면 따라오는 신하들이 있고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잘 수 있을 만큼의 호텔은 아니고, 그때 당시 무슨 호텔이 있었겠습니까? 중동 사람들은 이제 장막을 들고 다니죠. 이제 신하들이, 부하들이 장막을 들고 다니다가 이제 왕이 자겠다 그러면 이제 멋진 천막을 칩니다. 이렇게 칩니다. 그러면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기브온 땅에는 평지 위에 700m 정도는 고지에 평평하게 이제 잠을 잘 수 있는 이제 텐트를 칠 수 있는 정도의 큰 넓은 지역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재물도 끌고 하는 거죠. 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리면서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다라고 했는데 왜 예루살렘에 법궤가 있느냐, 그 얘기를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솔로몬이 산당에서 제사 드린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일천번제, 백일감사 일천번제를 드리니까 일천번제에 대한 의미를 좀 아시고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우선에 이건 아시죠? 담임 목사님 몇 번 설교를 하셨으니까 첫날을 제사 드린 건 아닙니다. 여러분, 왕이 나라를 통치해야 되는데 1000마리면 3년이 넘잖아요. 3년 동안 제사 드린다고 계속 거기 가서 소 잡고 불태우고 소 잡고 불태우고 양 잡고 불태우고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의 제물을 한꺼번에 드리는 건데 그렇다고 1000마리를 동시에 확 잡냐 그러진 않아요. 성경 다른 데서 보면 다른 데서 요시아나 이런 그 왕들이 그 제사를 드렸을 때는 번제단은 제단은 소위 말해서 양과 소를 잡는 제단이 7개가 있었대 그래요. 7개에서 동시에 잡는 거죠. 막 잡고 가고 막 이 정도로 뭐 더 많은 기록이 있을 수도 있는데 우선 성경에 나와 있는 거 표현하자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번제단이 있는 이곳에서는 이제 제물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는 뭘 하느냐? 왜 법궤가 예루살렘에 있냐? 그 다윗이 거기에서 법궤를 모시면서 그곳에 하나님께 어떤 행위를 해요. 무슨 행위를 하느냐? 그게 역대하 7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나오는데 한번 거기에 말씀을 한번 우리가 교독해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6절에서 7절 말씀. 그때에 제사장들은 직분대로 모셔 서고 레위 사람도 여호와의 악기를 가지고 섰으니 이 악기는 전에 다윗 왕이 레위 사람들에게 여호와께 감사하게 하려고 만들어서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라. 제사장들은 무리 앞에서 나팔을 불고 온 이스라엘은 서 있더라. 솔로몬이 또 여호와의 전 앞들 가운데를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번제물과 화목제의 기름을 드렸으니 이는 솔로몬이 지은 놋 제단이 능히 그 번제물과 소제물과 기름을 용납할 수 없음이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을 때, 그 다음에 법궤나 뭐 이런 걸 짓게 하셨을 때 거기에 지금 성전에서 지금 제사 드리는 여러 제도, 여러 것 중에 하나님이 명령 안 하신 게 있어요. 근데 다윗이 그걸 해요. 뭐 합니까?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 거. 모세의 율법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에는 하나님께 어떻게 찬양해라라고 하는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악기 구성이 어떡하고 전혀 없어요. 근데 솔로몬이, 아니 아버지 다윗이 레위 찬양단을 만들고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는 어마어마한 레위 찬양단을 만듭니다. 여기서 결정적인 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를 하시는 중요한 부분은 그겁니다. 이사야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이 백성은 나로 하여금 찬양을 하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했는데 그게 가장 합한 사람이 다윗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양은요 수단이 아니에요. 찬양은 내 마음에 그냥 예배드리기 전에 뭐 기도하기 전에 내 마음을 끌어올려 가지고 내 마음의 감정을 고치시켜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 콧물 빼려고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라 찬양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준비 찬양이란 말은 비성경적입니다. 찬양 자체가 시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보면 꼭 찬양 마치고 찬양단 찬양 마치고 막 주여 이렇게 기도하면 막 들어오는 분 계신데 굉장히 비성경적입니다. 은혜를 못 받습니다. 물론 기도응답은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떤 차이가 있냐, 제가 나중에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엄청난 비밀들을 많이 말씀드리는데, 자, 우선에 예루살렘에 왜 법궤가 있느냐, 여러분 알다시피
다윗이 자기 마음에 갑자기 하나님이 명령한 것도 아닌데 충동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 조사를 하죠.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의지했다는 마음이 그게 다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 너 잘못했지? 너 무슨 벌 받을래? 골라라. 세 개 중에 골라라. 그래서 가만 보니까 제일 짧은 거 전염병으로 그냥 3일 동안 고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몇만 명 죽었죠? 7만 명이 죽습니다. 다윗이 깜짝 놀란 거예요. 세상에 전염병 잠깐 아야 우리 코로나처럼 아야 이렇게 이럴 줄 감기처럼 아야 이럴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치시니까 그냥 7만 명이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더 큰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늘에서 천사가 내려와요. 천사가 내려오는데 성경 표현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 천사가 예루살렘과 하늘에 그냥 닿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천사. 실제로 다윗이 그 천사를 봐요. 그 뒤로 자빠질 정도로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가 어떻게 있었냐? 칼을 딱 빼고 예루살렘을 한 방에 날리려고 딱 이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백성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성경에 마음이 아프셨어. 그래서 갓 선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게 해라. 번제 드리게 해라. 그럼 내가 그 제사로 인해서 내가 이 모든 걸 용서해 주겠다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오르난에게 찾아갑니다. 왕이 왔다 그러니까 오르난이 그 네 아들과 함께 농사 짓다가 막 바짝 엎드리면서 아이고 왕이시여. 그러니까 다윗이 그럽니다. 너 타작마당을 좀 내놔라. 다 가져가십시오. 소도 가져가시고 이게 뭐 끄는 마차도 가져가시고 밀도 가져가시고 다 쓰십시오. 왕이시 다 쓰십시오.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돈 주고 사겠다. 그래서 600세겔 주고 그 땅을 사서 거기서 제사를 드렸더니만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는 언제 임했죠?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임했죠. 그죠? 근데요 다윗 때도 그때 예루살렘의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하나님의 불이 임합니다. 엄청난 불이에요. 그래서 그 불로 인해서 그 불은 상징인데 진짜기도 하고 상징입니다. 그 불이 임하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가 소멸을 시켜줍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거기에다가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법궤를. 그래서 예루살렘 땅 그 오르단의 타작마당에 거기 놔둡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겁을 먹어요. 어떤 겁을 먹냐? 거기서 천사가 칼 들고 이렇게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고 나서 이제 불이 내린 다음에 천사가 칼을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돌아가요. 근데 그 천사가 칼 든 모습을 아까 다윗이 봤다 그랬죠. 엄청나게 그 무서운 모습을 보니까 겁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길 다윗이 가질 않아. 그 길 아예 안 가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의 불이 임한 걸 보고 제사 드릴 때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는 걸 보고 이제는 괜찮겠다 받아들이고 나서 그래서 나중에 그 자리가 하나님의 성소를 짓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런데 여기에 성경에 아주 오늘 읽은 성경에서 그러면 거기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솔로몬은 굉장히 현실적인 계산적인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제물을 많이 드릴 수 있는 신앙적인 모습은 아니에요. 사실은 크고 드릴 수 있으니까 어떤 모습을 백성들과 함께 드려줄 수 있으니까 약간 보여지기 위한 약간의 퍼포먼스적인 면도 있습니다. 그 성경을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였으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예요? 안 좋은 의미입니다. 아버지 법도를 잘 따랐는데 제사는 산당에서 드리더라. 여러분 나중에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분열되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갈라지면서 남유다에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어요. 북이스라엘은 100% 나쁜 왕. 그런데 하나님이 좋은 왕과 나쁜 왕의 판단을 하시는 도중에 그 내용 중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 몇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산당을 없앴느냐 안 없앴느냐가 조건이에요. 좋은 왕과 안 좋은 왕이에요.
자, 이거를 우리가 현대적으로 적응해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죠? 그죠? 이거는 아멘이 적으면 안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합니까,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자신 있게 해야지. 여러분 축복 돈을 엄청나게 받으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양심이 좀 찔려서 아유, 그거는 아멘 조금 하더라도, 아니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인 거, 천지를 주신 하나님은 나의 구주인데 그건 자랑스럽게 아멘 해야지, 그죠? 그런데 우리가 그 예수를,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도 하였으나 행하였으나 교회를 다녔으나 믿는 것 같으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합의 신앙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내 생각과 내 믿음은 딴 데 가 있어. 사람에게 가 있고, 권력자에게 가 있고, 명예에 가 있고, 예? 몸은 여기에 와 있는데 딴 곳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는요, 대구에서 포항 가는 그 고속도로가 있어요. 지나가다가 보면 팔공산 휴게소라는 데가 있습니다. 팔공산은 왕건이 궁예에게 쫓길 때 자기 장수 8명의 장군들이 왕건을 대신해서 죽었던 그걸 기념해서 8명의 공신을 기념해서 이제 팔공산인데, 그게 어마어마한 절이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절이 있어요. 그 절이 뭐로 또 유명하냐? 수능만 되면 거기가 전국에서 다 와요. 막 갖다 바치려고. 제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습니다. 교회 권사님들도 오신대.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는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는 주인이 아니시라 여러 신 중에 이 신이 복조도 좋고 저 신이 복조도 좋은 거예요. 솔로몬은 아버지의 지혜를 따랐다고 하지만 마음과는 아직도 산당에 대한 현실적인 문제, 또 이 앞에 뭐가 있었냐면 3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서 그 딸을 맞이하고, 이런 행위들이 또 안 좋은 행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을 읽을 때는 좋은 면도 있지만 나쁜 면이 항상 같이 깔려 있어요. 성경은 그걸 잘 우리에게 봐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하나님께 마음이 합한 자라 하지만 솔로몬에게는 하나님이 그런 호칭을 주지 않아요. 자, 현실적인 것, 이것이 또 합리적인 것, 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거창한 것, 이게 좋은 것 같지만 때로는 여러분, 골방에서 기도하고 비천한 데서 기도하는 것이, 예배드리는 것이, 광야에서 홀로 예수님처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그 자리가 더 영광되고 더 복된 자리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빛교회 이렇게 큰 교회 오니까 내가 대단한 교인이고 내가 대단한 믿음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해가지고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 넓은 자리, 이 큰 교회에 있어도 나는 늘 언제나 광야에 하나님과 나 둘이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또 나 혼자 외롭고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곳에서 있는다 할지라도 그곳은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와 늘 동행해 주신 하나님의 검이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치고 이겨나갈 수 있는 담대한 믿음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도 하지 말고, 쫄지도 말고, 두려워하도 말고, 놀래지도 마시고,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1,000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일단 첫 번째는 뭐냐?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1,000제물 번제, 이렇게 돼요. 그게 정확하죠. 1,000제물 번제. 자, 여기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다는 것은 풍성하게 하나님께 드렸다라는 의미예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풍성하게 드렸다는 상징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역대상 29장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상 29장 21절 말씀 시작.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숫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아멘. 구약에서 성경에는요 숫자 가지고 어떤 상징하는 게 많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뭐 7은 뭐 완전한 수, 그죠? 뭐 12도 완전한 수, 40도 완전한 수, 뭐 이런 숫자예요. 근데 성경의 1000이라는 숫자는 풍성하다, 많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솔로몬이 1000마리의 양을 드렸지만 나중에 이후에 히스기야나 요시야나 또 헌당식을 드렸을 때 솔로몬이 소를요 2만 마리를 드려요. 양도 몇만 마리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게 비하면 이게 그렇게 크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1000번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풍성한 믿음을 드렸다는 거예요. 많은 믿음을 드렸다, 최선을 다하여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000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런 마음으로 이 100일 감사를 보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의 은혜를 받은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나의 것을 다 드립니다 라는 마음으로, 과부의 2렙돈을 드리듯이 그 마음으로 드려라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1000이라는 숫자를 여러 가지로 많이 쓰는데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1000번제는 1000번제 제사를 솔로몬이 드렸다는 의미는 뭐냐면 온전하게 드렸다라는 거예요. 온전하게. 자, 레위기 1장 9절, 13절, 17절 이렇게 연달아 계속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송아지를 드릴 때 드리는 거, 이게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내장과 그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지금 여러분이 읽은 13절 말씀은 양과 염소를 드릴 때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소하고 바쳤을 때하고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산비둘기나 집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를 드렸을 때 또 어떻게 드리느냐, 이렇게 드립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는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태워서 그 향기가 완전히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라가도록 태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나 양이나 염소는 크니까 각을 뜨고 자르고 하지만 집부들기나 새끼들은 작으니까 그냥 쪼개지 말고 그냥 태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 향기로 드리라는 겁니다. 드리다 말다 예? 필요하면 드리고 시간 나면 드리고 남으면 드리고 이게 아니고 온전하게 하나님께 다 드리는 거예요. 소를 바치면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주님께 부었을 때 아까워가지고 야 가난한 자들 도와줬으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마음으로 수송아지 큰 걸 바치는데 아우 저 갈비살은 맛있어 보이는데 저건 좀 살짝 빼고 했으면 좋겠네. 아우 저 요즘 새우살이 맛있다는데 저건 좀 빼고, 아우 저 살은 좀 빼고, 좀 아우 저 간이 좋다는데 간은 좀 빼고, 뭐 곱창이 맛있다는데 곱창은 빼고, 이게 아니고 온전하게 다 드렸다는 겁니다. 저녁에 곱창 얘기하니까 곱창이 땡기네, 그죠? 근데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 목회자들이 문제야. 목회자들이, 제사장들이 그 수많은 제물을 드릴 때에 그런 마음이 혹 올라오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저거 좀 살짝 빼놓을까? 뭐 맨날 드리는데. 그러면 그 제물은 누가 드리는 거죠? 백성이 드리는 거야. 백성이. 그럼 온전한 제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신약의 표현을 하면 성령을 회방하는 죄인 거예요. 그 목회자들이 정신을 번쩍 들어야 돼요. 그 온전한 제사를 드려라, 드린다라는 겁니다. 왕이 그 1000마리 정도 양, 오히려 인심을 쓰면 얼마나 인심을 쓰겠어요. 예? 잡아가지고 어느 지파, 마음에 좀 너른자는 좀 불평 많은 지파에다가 여기 갖다 먹으시오 이렇게 갖다 주면 지파가 기분이 좋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생각을 좀 접어놓고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렸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아까워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내 목숨과 내 가족과 이 모든 것을 받아놓고 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마음으로 드리냐는 거예요. 내 마음에 마음이 하나 딱 들면, 새기면 하나님이 그런 감동을 주시면 여러분 뒤돌아보지 말고 주님께 드리고, 드리는 자에게 어떤 복이 내려지느냐, 그 뒤에 또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으세요. 자, 세 번째, 이제 이어져 갑니다. 그러면 온전한 믿음으로 드려야 되는데, 그럼 온전한 믿음은 세 번째로 이어집니다. 세 번째는 뭐냐? 1000번째는 중보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1000번째는 중보의 믿음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가끔씩 오해하는 분이 계신데, 솔로몬이 하나님께 1000 제물의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이 예뻐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줬습니까, 여러분? 1000 번제를 드려서 하나님께 마음이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를 줬고 솔로몬을 칭찬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성경을. 자,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습니다. 계속 읽어갈게요. 자, 제가 읽습니다.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앞에서 행하였으므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느니라. 자, 6절에서 아버지 다윗에 대한 신앙을 평가해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 아버지는 성실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정직한 마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항상 행하였다라고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그렇게 해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이 그렇게 평가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신이 없으신가요?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늦지 않았습니다. 자, 7절 말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여기서 종이란 표현을 3번을 씁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할 때 말씀드리지만 히브리어는요 비교급 최상급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반복할 때 그게 최상급이 되는 겁니다. 3번 반복하면 최고의 반복이에요. 저는 종입니다. 저는 종입니다. 아주 극도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낮춰요. 그리고 8절 말씀.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서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자, 여기 보세요. 7절에 8절에 주께서 택하신 백성. 이 백성은 누구 백성이라고요? 주께서 택하신 백성. 왕은 보통 그러지 않아요. 내 백성이라 그러지. 짐이 국가다, 짐이 신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그러지 않아요. 그죠? 아주 낮아집니다. 이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자, 주님의 그 백성들을 왜? 내 백성이면 내가 내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근데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을 온전히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지혜를 듣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백성들의 아파하는 소리, 백성들의 억울한 소리를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자 10절 말씀.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디서 하는 얘기입니까? 기부원 산당? 번제단합? 아니요, 지금 꿈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꿈속에서. 그 평상시에 어떤 기도와 어떤 마음을 솔로몬이 항상 가지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이게 나타나는 거죠. 예? 맨날 곱창 생각하면 꿈에 곱창이 보여. 이렇게 보여. 어느 목사님이 이제는 나는 다리가 아파서 축구를 못 하겠고 내가 이제 내가 50 중반 넘어가면서 내가 할 운동을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딱 맞는, 건강세하지 않으면서 딱 맞는 운동을 하나 생각했대. 그래, 목사님 뭡니까? 그러니까 당구를 생각했대. 당구. 그러니까 옆에 당구를 아주 많이 쳐본 목사님이 뭐라니까, 목사님 당구 시작하면요 꿈속에서 당구가 막 돌아다녀요. 이렇게
당구 큐대가 보이고 공 돌아가는 게 보이고, 설교하다 보면 성도들 머리가 까만 공, 파란 공, 하얀 공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당구는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평상시에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꿈속에 나타나는 거지. 여러분, 꿈속에서라도 주님을 만나시길 축원드립니다. 예.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이 드신 거예요. 일천번제가 아니에요. 사실은 재물이 아니었다니까. 하나님은 솔로몬의 그 마음이 드셨어요. 그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성경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꿈에 2번 나타나십니다. 2번째 꿈은 한 번도 못 들어보셨나요? 혹시? 네. 자, 언제 나타나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9장 1절에서 9절 말씀. 근데 우리가 읽었던 3장하고 뭐가 비교되는지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3장은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는 내용이에요. 그죠? 꿈속에서. 그럼 9장은 어떠냐? 경고입니다. 경고. 어떤 경고냐? 보세요. 같이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심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 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첫 번째 기본 산당 옆에서 꿈을 꿀 때의 그 말씀과 이 9장은 성전이 다 되고 이제 낙헌식 헌당식을 할 때에 하나님이 꿈속에서 나타난 솔로몬에게 했던 경고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어떤 게 됐죠? 어떻게 됐나요? 세월이 지나서 하나님이 경고한 대로 9장대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분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아시리아의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건 나중에 뭐 슬픈 결론이니까 우리가 슬픈 결론은 따라갈 필요 없고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던 그 1000번제의 제사를 드리면서 그 꿈속에서 주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을 되새겨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했죠?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요. 거기에 하나님이 자기가 구하지 아니하였던 장수 재물의 복을 쫙 더 줬습니다. 여기에는요 정말 여러분 놀라운 신약의 말씀이 다 비밀이 연결되어 있어요. 자, 제가 오늘 진짜 할 말씀이 많은데 늘 언제나 제가 설교 준비하면 50%밖에 못합니다. 자, 결론을 내겠습니다. 이 듣는 말씀이 왜 중요하느냐? 자, 처음에 이 듣는 말씀이 누구 때문에 들었죠? 솔로몬 자기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요,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왜? 누구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때문에 그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지혜를 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솔로몬은 개인의 유익을 위한 기도를 드는 것이 아니라 백성과 나라와 그 백성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마음에 지혜와 장수와 복을 더하여 주신 거예요.
이 원리가 어디에 나오느냐? 마태복음 6장 30절에서 33절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이 원리가 그 원리인 거예요. 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33절 그대로 띄워보세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도 아세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백성들이 하나님 그게 되게 궁금하시고 그렇게 기도해라고 주기도문에 그리 나와 있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런데 그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다 알아. 다 알지만, 너희들에게 있어야 될 걸 다 알지만 33절, 그러나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솔로몬처럼 백성들과 하나님을 위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주셨습니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시리라. 네가 말은 안 했지만 너에게 필요한 거 있지? 이것이, 이 모든 필요한 것들을 너에게 다 더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궁핍에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사람의 하나님은 그 기도도 들으십니다. 하나님 배고파요. 하나님 없어요. 하나님 주세요. 예, 개인이 필요한 것도 하나님 다 채워주십니다. 기도하시면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그런데 자기 유익과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이 더해주는 축복은 임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 모든 것에 더해지는 축복은 바로 1000번제를 드렸던 솔로몬의 결국은 꿈속에서 드렸던 기도처럼, 1000번제 드릴 때 솔로몬이 결코 개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100일 감사 1000번제 하면서 해야 될 기도는 뭐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가 아니고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주시는 축복이 임하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1000번제 봉투 하나에 이거 넣고 1000번을 다 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 뭐 소원 들어주시겠지. 여러분, 우리가 그걸 하수라 그래요. 하수. 우리 한빛교회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이 1000번제 감사, 이 100일 감사를 통하여 상수가 되시고, 상수를 넘어 고수가 되시고, 예? 무리를 넘어 제자가 되시고, 제자를 넘어 사도들이 되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이 밤에 축원드립니다.